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리음답 가정예배 14번째 시간입니다. 죄 타락 4번째 시간으로 비참함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소리음답은 19번째 질문으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리음답의 대답은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공의로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인생에서의 모든 비참함, 죄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더 뛰어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것처럼 얘기해 주지만 항상 비참함의 결과는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예배로 들으기 전에 미리 찾아볼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24절, 에베소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 로마서 6장 23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각각의 번호에 해당된 것이 위에서 나타내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라는 이 내용이 바로 1번 창세기 3장 8절과 24절, 그리고 그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 에베소서 2장 3절, 그의 저주에 대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고 모든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죽음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 말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죄의 비참함을 계속 얘기하기보다는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쪽으로 많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결국은 나눌 말씀이 앞부분에 많이 제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죄의 비참함과 함께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하고 다르게 오늘 우리가 미리 읽어볼 말씀에 대한 말씀 해설을 통해서 이 대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죄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습니다. 비참한 상태라 함은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원죄와 자범죄 안에서 진노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이 비참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잃고 무지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 거룩함, 그리고 의를 얘기하는데, 지혜는 어떻게 됐어요? 무지가 되었어요. 거룩함은 전적 타락 속에서 죄로 머무게 됐어요. 그리고 의를 행할 능력은 다 잃고 죄의식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19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을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 엄마 아빠의 벨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와, 달려나가잖아요. 엄마 아빠 외치면서. 어린이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기네들끼리도 막 즐겁게 놀다가도 엄마나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는 거고, 내가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단절시키셨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워 숨게 되었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이미 함께 나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실과에서 멀어지게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참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은 이것이 벌보다는 은혜의 의미가 크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의 진노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 육체의 마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악한 것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 전적 무능 상태에 있게 되었거든요. 거룩함이 아니라 전적 타락 속에 있어요. 전적 무능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승리의 삶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어서 이 말씀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니시나. 근데 이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어떻게 돼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진노와 저주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저주 안에 놓으셨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의 거룩의 본질이고 의의 본질이고 지혜의 본질이 되신, 창구가 되신, 통로가 되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가 3장 39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을 하랴. 이제 죄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만 생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안에 그 죄에 의한 벌로 비참함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셋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이 심판할 때임을 알아요. 우리는 이제 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것은 염소와 양의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이르실 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앞의 말씀과 연결된 여러 말씀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버려져서 단절되었어요.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무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전적 타락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창조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설명을 찾으려고 해요.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지혜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까? 많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학문이 하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좀 더 자주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반대로 가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존재여서 이 자연계의 질서에 순응하고 이 자연계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무엇을 거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좋은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이러한 것의 결과는 결국 공허뿐입니다. 공허뿐이에요. 이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짧은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이유를 우리 알잖아요.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것도 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류는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정답을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수천 년간 몸부림치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는 몸부림과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정의야, 문제는 복지야, 문제는 평등이야, 문제는 인자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죄이고 해결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살펴봅시다.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처한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졌다는 것이 비참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 때 처음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의 복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아름다움, 영원함을 공급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살면서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가득 증명돼 있어요. 증거돼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허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공허함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이 공허함을 깨닫게 하고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도자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물을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의 어떠한 행위를 통한 성취로, 종교로, 폭력으로, 자신의 영역의 확장함으로 채워보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허무함을 더할 뿐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단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결되어서 생긴 허무함과 이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공급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건 공허함만 남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은 오직 누구만이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평화 속에 거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확신 속에 거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로는 헤어나오지 못할 공허함과 소망이 없음이 우리의 이 비참함의 모습이란 겁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세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으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예. 인생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말씀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으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도 고생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불꽃으로 날아가는 겨와 같아요. 풀잎 같아요. 단지 시간 문제일 뿐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재앙 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그림자, 꿈, 밤의 파수꾼 등으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완전히 자라기 전에 쉬어 없어지는 풀과 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생에서 어느 누구도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슬픔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죄인이 번영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죄인은 결국 헤어나지 못한 허무함이 있지만 허무함 속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가지만 의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주 나누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세 번째 우리가 겪게 되는 비참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은 멸망받은 원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을 봅시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와 회복과 새 생명이 있습니다. 넷째, 버려진 자들에게 있을 영원한 형벌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자기 타작 망언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정에 들이시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대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구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 지옥의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고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의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니 우리에게 영벌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이 세상의 삶에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준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과 연합함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다른 삶이에요.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아요. 성령으로 이겨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겸손하게 되는 삶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차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더 깊이 볼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여전히 죄악된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권속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으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의 삶의 차이는 죽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사망의 권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죽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부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을 맞이하지만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체에 멸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고난 속에 우리를 밀어넣는 자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한다면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흔들리는 삶을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 두려워서도 마찬가지만 동시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요. 첫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동기도, 기준도,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다른 삶을 살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차이나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삶이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인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냐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혜사, 능력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고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이 공급하시면 어떤 형태로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임재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의 나눔을 확장하고 이것으로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법이었거든요. 약속된 방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깊이 있으면서 가장 확실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예배가 우리 삶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빼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보다는 우리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이 소율의 문답 가정예배는 주말에 나누고 있는데, 왜 예배 형식으로 했냐면 이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확대되고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